오후 기도 전도 세미나 마치고 기도 부흥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남 함양군에 있는 엄천교회 김재철 목사님, 최병훈 목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 오늘 우리 기도의 주제처럼 더욱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죽어가는 것들 다시 살려내려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사단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겠냐 이 말입니다. 가만 두고 보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분명히 포기시키려고 온 방법을 다 써서 포기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꺾이면 그 의욕도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속적인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고 어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딱 금방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 이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영성과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지만 제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보고 또 간증할 수 있지만 살아났지만 또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딱 살아났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아났지만 또 계속 생명을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근데 그러면서도요 계속 끊임없이 이 소망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이 꺾이면 정말 의욕도 꺾이는 거예요. 의욕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기 위해 우리 안에 많은 이렇게 장애물들을 두고 그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생활, 또 믿음 생활 이런 거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역경들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역경이지만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역경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넘어야 할 산이긴 하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역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울어야 되지만 여러분, 울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 안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참 이 살아나는 것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여러분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야이로의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런데 이 야이로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결국 그 딸이 살아나는 데까지 그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이로 역시 믿음이 흔들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방해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잘 믿음으로 넘겨서 이룬 그런 생명이란 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좀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내 영혼, 내 삶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마음 먹고 딱 기도해서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승리한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어렵다, 여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결국 승리한다, 여기에 초점 두셔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말씀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야이로에게 어떤 역경이 일어났는가? 야이로가 세 가지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세 가지의 방해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생계의 역경이 있었어요. 생계. 삶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 회당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기도 하는 일을 하는 게 회당장이 하는 일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또 꾸짖어서 또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회당 안에 장로들, 그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임기는 1년인데 계속 재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속한 종교 지도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적대적인데, 그 상황에서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왔던 이 회당장이 그동안 일했던 자리를 잃어버리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게 하겠어요? 만만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계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걸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회장장의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자기 그 회당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불편함, 최소한 그런 불편함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딸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죠.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준다고 했지만 못 고칠 수도 있고, 그죠? 고칠 수도 있고,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손을 잡은 거니까, 손을 잡고 나면 회당에서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입지가 어쨌든 불이익을 당하는 건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죠? 불확실한 딸을 고치는 일, 아니면 확실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 선택의 자리에 이 회당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는 불확실하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딸의 생명을 고치는 일,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삶이라는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혈류병이라고 하는 역경이에요.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중간에 갑자기 누가 끼어드냐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확 끼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끼어든 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 옷가에 손을 싹 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셨으면 참 좋은데 그걸 또 아셨어요. 그리고 아셔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간다니까 이게 더 급한데,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가전기를 딱 멈추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누구야? 나와. 누가 손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딪힌 것 같아요. 그냥 어서 가시죠. 급합니다. 아니라니까. 누가 내 옷에 손 댔다니까. 하면 굳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반응, 그 상황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자신 야이로니까 대놓고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 또 기분 나쁘면 안 가 이렇게 하실지 모르니까 감정은 좀 이렇게 막 상하지만 이게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누가 옷에 손을 댄 게 그 뭐 문제인가?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어쨌든 병이 나았죠.
병이 나았으면 됐지. 그걸 또 굳이 밝히려고 그걸 또 확인까지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그 혈루병 걸린 와서 만진 여인들은 얼마나 밉겠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단 말이야. 원래 혈루병은 사람들 속에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원래 오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병 고치려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건 상관도 않고 나왔으니 이 회당장이 보기에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정말 나쁘다. 근데 그게 그 이기적인 그녀의 행동이 자기하고 지금 이렇게 연관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회당장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이나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걸 좀 감안하셔서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나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에게는 내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한 건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인가? 내가 이런 위험을 각오하고 왔는데 그러면 조금 감안해 주셔야지. 이렇게 지체하면 되나? 이런 감정들이요 막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참고 있었지만 화가 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 감정 상태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져요. 뭐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막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이 여인하고 막 얘기하고 있던 그 중간에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막 이 아이로가 막 급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감정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하던 막 차에 와서 딸 죽었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면 본능적으로 탓을 합니다. 이거 본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네,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탓을 딱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분노가 나와요.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참고 있으면 이게 분노가 안 나오는데 일단 탁 탓을 해버리면 팍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제 그만두라고 다 끝났어. 그만둬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하고 죽은 딸을 향해서 막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 감정의 덫을 잘 넘겼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걸 극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시선이라고 하는 역경이에요. 야이로가 세 번째 만난 장애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죠? 낙심하고 속으로는 끝났구나. 결국 죽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탁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잡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야. 하고 탁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만 믿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만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집이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막 부인도 울고 다 우는 거야.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고
막상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막 더군다나 이 부인이 막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았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소식으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딸이 죽은 걸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실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죽었구나. 딸이 죽었다는 믿음이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옆에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저게 무슨 헛소리 하냐 뭐 이러면 또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들려오는 소리들은 다 죽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서 이 딸이 살아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라도 그래도 제 말 들어주셔서 여기까지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는 회장당의 자리도 쫓겨나면 쫓겨나겠다. 이거 다 던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끼어든 거 그래도 성질 급한 저 같으면요 난리 났어요. 근데 그거 감정 다 이겨냈잖아요. 그죠? 감정 다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힘겹게 믿음으로 이기면서 달려왔는데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기미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는데, 좀 뭔가 달라지는 조금이라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보통 거기서 다 넘어져요. 그 정도 되면 그거를 버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막상 당해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초라해지기 싫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더 이상 초라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뭔가를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자신,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삶의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 작으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비참함이라는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초라해지기 싫어요. 더 비참해지기 싫기 때문에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읽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리는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이보다 더 약한 일을 저는 겪었지만 그 약한 일을 겪은 저지만 야이로의 심정은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요, 이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건 사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이로가 약 넘어지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붙잡고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상황 되면 예수님 들어가시죠,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 아시니까 기다리지 않아. 예수님이 여기까지면 됐다, 충분하다 하고 예수님이 야이로를 데리고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부인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부인, 이렇게 딱 6명만 방 안으로 들어가. 다 물러나는 거예요. 다 물러나라. 뭐죠? 모든 일체의 부정적인, 딸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딸을 살려내시잖아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리고 그 딸을 다시 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로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근데 그 믿음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역경을 이기는 믿음. 이 역경을 이기는 이 야이로의 믿음, 이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이야기가 끼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녀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바로 야이로에게서 요구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그냥 오늘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물하고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율법이 뭐죠?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서,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 속에 나타나서도 안 되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게 유출병의 일종이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주님을 만져버리면. 여러분, 모세도 주님 못 보잖아요. 뒤통수만 보지. 죽으니까. 그런데 감히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져? 이건 율법의 시각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옷의 어느 부위인지를, 그 옷의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해 놨어요. 옷가에. 근데 우리말로는 옷가에인데요, 정확하게 원래 원어는 옷에 있는, 밑단에 있는 술이에요. 술. 옷에 있는 술에 손을 대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술은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그 옷 밑에 술을 이렇게 달아요. 그 가장자리에. 근데 이 술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기 위해서 술을 달아놓는 거라고.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옷에 율법이 있다, 율법을 나는 늘 생각한다, 그런 상징으로 옷에 술을 쭉 이렇게 달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술을 보면 이건 율법 딱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술을 잡았다, 이 뜻은 뭐예요?
왜 하필 거기를 잡아요? 나를 고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부정한다고 보고 율법이 나를 못 고치는 건다라고 보지만 나는 아니야라고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환경이, 상황이 나를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누구죠? 지금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나를 고친다. 그래서 옷 가를 잡았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죽은 야이로에게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걸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는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냥 살아나는 거지. 그게 왜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때문에 구원인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필연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그 믿음,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역경들을 이뤄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역경, 오늘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역경,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에 대한,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우리가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봤던 거예요. 월요일 날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 매통하는 삶. 그거 없이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 그 전도 기도 중심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분이 대전 한빛교회 배교현 목사님, 저하고 잠시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충청도 사람이 아니셔서 충청도 사람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질을 너무 잘 알죠. 이분 말투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이세요. 말투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교회 부임하셨을 때 100명이 좀 넘는 교회에서 8,000명이 되는 교회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연착륙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교회를 변화시키세요. 충청도는 확 바꾸면 다 기절합니다. 안 따라옵니다. 진짜 안 따라와요. 우리 충청도에서 대전에서 목회하는 선배 한 분이 아주 질렸다고 그래. 질렸다고. 충청도는 충청도가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저는 이게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청도는 왜 그래 이러면서 이게 정답이 없어. 사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질 아니까 맞아요. 충청도는 경상도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못 바꿔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기도 가운데 아니다. 처음에 초장부터 바꿔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목회 못한다. 이런 확신이 오셨대요. 그래서 초장부터 바꿔놨대. 1년 딱 작년 5월 며칠 날 부임하셨더라고요. 1년 좀 넘었거든요. 네. 완전히 교회 바뀌어버렸어요. 1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교인이 다 따라오나. 네. 근데 뭐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어요. 이 사람 말 참고하고 저 사람 말 참고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심을 못 잡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죠. 그죠? 그거 다 무시하는 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말도 참고를 하고 상황이나 기질이나 문화, 형편 이런 거 다 우리가 참고하고 분석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결제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훈수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눈앞에는 현실이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현실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내 머릿속에는 진리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오늘 야이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진리를 선택하면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야이로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네. 결국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주님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반응하기를. 자, 여러분 살아나는 건 때로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쉽게 금방금방 살아나는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게 길고 지루하지는 않아요. 정말 어떤 거는 하루 저녁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살아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금방 가볍게 쉽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길고 지루한 싸움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쉽게 살아나든 어렵게 살아나든 결론은 하나예요. 살아난다.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살아난다. 항상 믿음이 승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또 살려내기 위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도 흘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이겨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해요. 환경도 사탄도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